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성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전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알미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안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인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러한 지식적인 이해와 알미,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의 사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이는 이러한 단계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보존자 되시며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지식적인 알을 떠나서 넘어서 진리에 대한 동의를 더 넘어서 모든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이러한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지식적인 이해로 그것을 받는 것을 넘어서야 하고, 또한 감정적인 동의를 넘어서야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승리의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짧은 한 장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적인 연대기적인 시간으로 이 9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시작으로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체결,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생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와 귀환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전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 9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 기간을 살펴보면 2000년이 넘는 전 세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바로 9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9장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냥 한 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 온 세계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9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이 느헤미야 9장을 깊이 있게 정말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의 찬양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범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째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교만하였고 목을 굳게 하여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목을 굳게 하여서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웠고 그리고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도움과 그리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과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또한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정반대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고집을 더 앞세우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목이 고다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조차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중간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나 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문에 이 와우라는 용법인데 그러나 라는 이러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15절까지 쓰고 있다면 여러분 16절부터는 그와 반대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인들의 기도의 내용의 주어가 15절까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셨다라고 이러한 고백이었다면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내용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거의 각각의 구절마다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 주어가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행하는 주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어로 바뀌고 또 다시
그러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그러나를 통해서 지금 주어가, 주체자가 계속 바뀌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나의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고집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디 노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 그러나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주도권을 빼앗아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 자신의 그 유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보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작은 그 결단을 내렸던 그 아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탕자는 감히 하나님, 아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사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 그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교만과 그 불순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딸로 맞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백할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여러분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신과 완악함을 신실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배신과 완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의 목이 뻣뻣하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 바로 이 송아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온갖 그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의 수많은 배신,
온갖 죄악들의 모습에 대하여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 죄악보다 더 큰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덮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막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주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혹 나의 그 배신과 또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완악함, 나의 그 목이 고듬이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말씀하시는지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배신과 안악함, 목이 뻣뻣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나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선한 영으로 그들을 덮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오. 또라는 것 앞에 그러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기르시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먹이다, 봉양하다, 먹을 것을 예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그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부모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예비하여 기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한 육신적인 그 먹을 것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라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곳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셨고, 땅에 우물의 물을 열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인생의 그 목마름, 그 갈증을 채우시고, 또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완악함, 교만함으로 목이 곧은 고집스러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인해 회복되지 못할 영혼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읽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십시오. 나의 망각의 삶 속에 지속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9장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인생의 그 주어를 바꾸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가나안 땅들을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소유했던 그 땅들을 그러나 주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지파별로 각각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주께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림 먹여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첫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얻은 것처럼 행동하였고 그 은혜를 망각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던 그 아담의 그 첫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망각하고 또 망각하고 또 망각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당장이라도 자신을 배신하며 계속되어지는 이 배신과 완악함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분을 토하시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당장이라도 따져 물으셔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은혜를 이 망각하고 망각하는 그러한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 돌이키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망각의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24절, 25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차지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과 문제들을 직접 싸우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악에 주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어디까지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심지어 잡아 죽이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과 환난조차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 완악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28절까지 갑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주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 자체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이 너무 깊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죄악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의 그 성품으로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느헤미야 9장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이고 동일한 죄 가운데 넘어지며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신과 그 완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러나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며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동의와 또한 신뢰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